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저 창파를 뛰어넘어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망망대해로 아버지 축복의 강물로 축복의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인생 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권사님이 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만 너무 기도를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고 해가 져버렸어요. 급하게 내려온다고 내려오다가 보는데 사람들과의 길도 이제 어긋나 버리고 이제 깜깜한 곳에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에게 불빛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등불이시고 나에게 힘이 된다고 했으니 등불을 보여주시는데 진짜로 저 멀리서 등불 조그만 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 저기 가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열심히 가가지고 거기 갔는데 희한하게 불은 켜져 있는데 빈집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예비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 쪽에서 뭐가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뭔 일인가 해가지고 싹 봤더니 마귀 3-4마리가 앉아가지고 막 좋아라 박수치면서 야, 먹잇감이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저 마귀 녀석들하고 내가 지금 싸워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가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하면 얘가 물러갈 줄 알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이때쯤 물러갔겠지 해가지고 문을 열어봤더니 마귀들이 뭐 하고 있냐면 손을 붙잡고 갑자기 합동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보혈 찬양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보혈 찬양 막 열심히 부르고 이제 주위에 보혈 능력이 또다 막 불렀는데 이때쯤에 이제 넘어갔겠지. 그래서 딱 여니까 야, 얘네들이 이제는 파트까지 나눠가지고 거기서 찬송을 하고 앉아있네요. 야, 얘네들이 우리보다 세긴 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저 좀 가르쳐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하나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갑자기 부엌문을 확 열고 그 마귀들한테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헌금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놀라서 도망가 버렸대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물질이에요. 여러분, 돈이 최고라고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마귀도 두려워하는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저도 집회를 다니다 보면 헌금하라고 그러면은 인색한 게 마귀 들린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는 다 잘해요. 근데 희한하게 돈 내라고 그러면 벌써 거기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헌신하고 많은 것을 드리면 여러분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을 저는 한 6가지로 한번 규정해 봤습니다. 첫째로 고통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부딪혀 아픈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으로 상처받아 나타나는 정신적 고통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게 고통이라는 그런 슬픔이라는 아픔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온다면 여러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려는데 거절당할까봐, 내가 무엇인가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거부할까봐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오시는 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두려움입니다. 그 사람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저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 우린 바라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연약함의 두려움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무언가 목표를 가질 때마다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외로움의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인생에는 혼자 가는 것, 이 사실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누가 계십니까? 영원한 친구 대신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당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찾아와서 먼저 손 내밀주시는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 붙잡고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혼돈의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은 무질서있어요. 그래서 혼돈 속에 뒤엉켜져 있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의 말씀에 여러분, 세상의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기니까 그 모든 혼돈과 모든 것이 분리되었듯이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안에 혼돈은 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훌륭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곤란할 때, 이성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만 내 믿음이 연약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온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약에 그런 상태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여러분 온전히 들어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저의 말을 믿으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3만 개가 넘는 그 많은 약속들이 성취가 되었어요. 단 하나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먼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용기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박해받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삶 속에서 당하는 고통거리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께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하면 통과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의 그 구약과 성경 모든 것을 다 찾아봤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라고요? 365번이에요. 여러분, 이 365번의 뜻이 뭡니까?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어느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던 글 중에서 그 북한의 상황을 나타냈던 하나의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북한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중장비를 끌고 와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도로를 갖다 포크레인에 찍으니까 갑자기 푹 해가지고 꺼져버립니다.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찾아갔더니 그 밑에 구덩이에는 누가 있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던 장소였어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동굴을 파고 토굴을 파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그 하필이면 그때 거기 공사장이 거기서 생겨가지고 그 모든 상황이 들키게 됐습니다. 공산당들은 그 사람들을 갖다 다 끄집어내가지고 반동문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모은 그냥 내일처럼 한 몸으로 다 엮어버렸어요. 저 끝에서부터 이쪽 끝에까지 손발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부터 뭘 하냐면 이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해 주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도로 포장할 때 쓰는 롤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롤러로 다 짓뭉개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위협입니까? 거기에는 남자만 있지 않았어요. 성인 남자만 있지 않았어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도 있었고 할머니도 있었고 여자분도 있었고 어린아이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잔인하게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논로를 밀어버려서 그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고 그러다가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 끝에서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뼈가 부러지는 소리,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이런 찬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한 사람이 부르기 시작하니까 또 한 사람이 옆에 사람들이 울면서 그 아픔의 소리, 그 고통의 소리 들리지 않도록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엄마 옆에 있었던 6살짜리 아이가 그랬대요. 엄마, 나 무서워. 그때 아이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이야, 조금만 참으렴. 조금만 참으면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단다. 그리고 그 모두는 한 명도 배신하지 않고 모두가 다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처럼 예배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다.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 사실만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그들은 거룩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북한보다 안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것이 있는데 더 신앙에서 더 자주 넘어집니다. 더 자주 무너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거룩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용기만 있다면, 그 모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길 수 있으면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난을 먹고 튼튼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것은 결국 내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것이 뭐냐? 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온다면 그 두려움을 인정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엄한 용기의 소유자들이 겪었던 고통과 믿음에 감내하는 그 모든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책자와 모든 것을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전에 장경도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안 믿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만약에 누군가 할아버지에게 칼을 때리고 지금 당장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려주고 예수를 믿는다면 죽이겠다면 어떻게 그때는 예수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와, 우리 할아버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다음 주서부터는 11조를 꼭 드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순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언제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11조는 당장의 현실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목숨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읽었던 이야기 중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 시베리아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공산국가로서 많은 사람들을 순교시켰는데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순교를 시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시베리아 한복판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시베리아 땅이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거기는 평균 기온이 영하 30도가 넘어요. 근데 거기서 얼음물을 갖다 깔고 거기 얼음 구덩이 속에 그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옷을 다 벌거벗겨가지고 집어넣고 그 얼음 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불을 쬐며
먹을 것을 갖다 먹고 스프를 먹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면 이 스프를 주고, 예수 믿지 않겠다면 담요를 주고, 예수 믿지 않겠다면 이 불을 쬐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음의 추위보다도 그 모든 상황보다도 그들의 그 모든 모습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고 견디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뛰어가가지고 그 불 곁에 앉아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한 명이 탈출해버리며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한 병사의 눈을 열어버렸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버렸어요. 갑자기 그 병사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비록 그렇게 배신했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던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나는 용기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데 지금 나는 저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그가 빠진 그곳에서 지금 천사가 기다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천사가 기다리다가 저가 저렇게 배신하고 하니까 눈물 흘리는 저 천사의 모습을 보고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용기 낼 때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나 하나쯤이 아니에요. 나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나아가서 순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은 한 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는 내 자리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지키며 내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때 여러분 순교까지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결단해 봅시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 얻었어요. 1년, 2년이 아니고 100세 얻었어요. 내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얻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약속의 아들을 주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도 그냥 단순히 바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몸을 갖다 해서 각을 떠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 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기에 칼을 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들 때문에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 때문에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매번 똑같이 흔들리고 매번 똑같이 약해지지 마시고 뛰어넘읍시다. 이깁시다. 믿음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면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까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그도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란 그 어떻게 보면 허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한 상황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약한 자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100%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러졌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다시 주님 앞에 기도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100세의 약속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네가 다음 해에 네 아들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그때 사라는 웃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게 모든 것이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는 믿음으로 바라밖에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그를 죽일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는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대로 하늘의 물결과 같이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함을 통해서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믿음이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약해지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주님을 바라볼 때 넘어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떤 돈이나 어떤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변해지고 다 부셔지고 다 넘어지고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으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인부가 있었어요. 그는 신실하신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공사장에 가서도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살아갔고, 특별히 그가 모든 인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도시락을 먹을 때도 그는 도시락을 앞에 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식사 기도한 후에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인부들은 그를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네가 여기서 일하겠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너를 갖다 이렇게 가난하게 하냐? 온갖 조롱과 온갖 멸시를 받았어도 그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믿었어요. 어느 날입니다. 그가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밖에 있던 개 한 마리가 와가지고 그의 도시락을 덥석 채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조롱했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 도시락도 못 지킨다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 도시락도 못 지키고 개한테 뺏겼다고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는 화를 내지 않고 그 개를 쫓기 위해서 그 도시락을 찾기 위해서 다가가면 이 개는 마치 꼭 약 올리듯이 가까이 오면 멀리 가고 가까이 오면 멀리 가고 자꾸 그를 갖다가 약 올립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 더 큰 소리로 비웃기 시작했고 더 큰 목소리로 갖다가 웃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가 좀 멀리 떨어졌을 때 갑자기 우직근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담장 밑에 앉아 있었던 모든 인부들이 담장에 깔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 도시락을 빼앗겼던 그 인부 한 명만 살게 됐어요.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인 모습과 현실적인 상황만 본다면 여러분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지 않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데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데요. 내가 너를 반드시 세워주신대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는 신실하게 그 믿음을 이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피해간다고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문제로 계속 남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문제를 회피하려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센 것이 와요. 더 센 것이 와요. 더 센 것이 와요. 마지막에는 어떠냐? 다시 제자리에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 여러분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해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돌파할 때 역사가 되고 돌파할 때 일어날 수 있고 돌파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굴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가지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영광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능력만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얘기한다. 나는 그보다 더 큰 고난과 모든 아픔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겪었기에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뭡니까? 그냥 주님만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이겨갈 때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저앉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기세요. 뛰어넘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중국에는 지하교회가 참 많아요. 한 번은 그 지도자가 이 지하교회들을 싹 없애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 지하교회에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를 붙잡아가지고 얼마나 잔인하게 하느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했습니다. 이 사람을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빈 우물에다 집어넣고 40일간 물도 아무것도 주지 않고 굶겨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으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지하교회를 멸절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위기가 왔어요. 그 지도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하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너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를 포기하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며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그리고 그 모든 사람도 살려준다고 회유를 해요. 그래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우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우물입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어가지고 그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잠을 자는데 갑자기 손가락 끝에서 뭔가 톡톡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뭐지 해가지고 실눈을 살짝 떠봤더니 정말 팔뚝만한 쥐가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톡을 톡톡 건드리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오랫동안 빈 우물이었는데 사실상 쥐는 이 쥐였어요. 여기서 지내다가 갑자기 엉뚱한 것이 하나 왔으니까 이게 뭔가 해가지고 건드려 보는 겁니다. 살아있나 테스트를 해보는데 가만히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몇 번 두들겨 보더니 이 쥐가 나갑니다. 그냥 나갔는가 보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조금 있으니까 뭔가를 하나 지지지 끌고 오는데 이 쥐가 끌고 온 것은 지 몸집만한 고구마 하나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한쪽 옆에서 갉아먹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뭔가 느낌 이상한 거 와가지고 또 몇 번을 확인하고 그러더니 괜찮은가 보다 해서 나가버렸습니다. 쥐가 나가자마자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일어나가지고 고구마를 먹기 시작했어요. 고구마를 먹고 난 다음에 또 쥐가 올까봐 또 가만히 누워 있었더니 쥐가 좀 있다가 돌아왔는데 분명히 갖고 왔던 고구마가 없어졌어요. 이리 돌아보고 저리 돌아보고 아무리 돌아봐도 먹을 놈이 없는데 요 가만히 있는 이 시체가 뭔가 이상하다. 또 건드려보고 건드려보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그러고 또 나갑니다. 그 다음 날은 물을,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거를 계속해서 얘는 참 멍청한 건지 어떻게든 바보 같은 건지 40일 동안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줬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듯이 쥐를 통해서 계속 먹여줘가지고 그는 더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은 40일이 지난 후에 정말로 40일이 마지막 됐을 때 쥐가 그때서야 이 사람이 살아있다 생각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에 있던 공안들이 얘기합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 살아있어? 아마도 죽었겠지. 그리고 지들끼리 킥킥거리는데 아래서 그 지도자가 얘기했어요. 네, 여기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릇 끄집어 올렸어요. 이전보다 더 건강합니다. 살이 더 쪄 있어요. 그 사실을 보고 그때 그를 갖다 구속했던 그 공안들조차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승리의 역사는 뭡니까? 내가 굴하지 않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권력과 모든 것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들도 우리를 갖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로마의 압제도 있었어요. 네로의 핍박도 있었어요. 온갖 시험과 온갖 고통과 온갖 그 멸시와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박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박해하던 자들은 무너졌어요. 박해하던 나라는 쓰러졌어요. 박해하던 임금들은 넘어졌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살아났습니다. 그 박해의 순교의 피가 흘렀던 그 자리는 기독교 국가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역사예요. 우리가 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정치인들이 온갖 것으로 우리를 멸시한다 해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온갖 차별금지법과 온갖 교회를 갖다 폐쇄하는 법을 갖다 들이댄다 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뒤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도의 한 내륙 지방에 데카베라라는 독사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떤 짐승보다 이 뱀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이 뱀에 물리면 거의 100% 사망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데카페라가 나오면 도망갑니다. 근데 이 데카페라는 뱀의 특징이 뭐냐면 화가 나면 마치 꼭 머리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두건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두건뱀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데카페라의 독을 갖다가 이 치유할 수 있는 약풀이 있는데 그 약풀은 어디냐? 이 데카페라가 몸을 틀고 있는 그 주변에 약풀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물렸어도 그 약풀만 잘해가지고 으깨가지고 여기다 하면 그 독이 빠져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한 곳에 악한 것이 있고 악한 곳에 선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곳에서 악한 역사는 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세우실 자는 세우십니다. 살릴 자는 살리십니다. 풀어줄 자는 풀어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못불에서 구해주셨듯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건져주셨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때로는 순교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도 해요. 쿠바디스라는 영화에서 가장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영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영동 콜레솜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여자도 어린애도 많은 노인들도 들어옵니다. 일렬로 막 해가지고 다 널려 있어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뭐라냐? 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때 그 콜로세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함성을 질러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우리가 열리면서 많은 사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자들이 나와도 그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기도해요. 한 명 한 명 사자에 물려 죽을 때도 그들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저럴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 상황에서 나는 과연 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그런 초대교회, 그런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 믿음의 그런 선진들이 있었기에 우리 또한 주님의 믿음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고통은 옵니다. 어려움은 옵니다. 아픔은 옵니다. 시련은 옵니다. 환난은 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굴하지 않을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의 모든 것이 끊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송을 부르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자신들이 목공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그 감옥장이 자신 스스로가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마시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족 모두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굴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압제하는 어떠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그 모든 사슬은 끊어질 겁니다. 그 모든 굴레는 벗어질 겁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압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리 그 강하다 해도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겪어봤잖아요. 저들의 어떤 온갖 것을 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어도 결국 무너진 것은 뭡니까? 그 정권이 무너졌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안 좋은 어떤 그 법과 어떤 것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려 해도 결국 무너지는 것은 그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으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것으로 끝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것으로 무너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압제는 우리의 육신을 구속할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셔요.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잠시 후에 해가 뜨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상황이고, 과연 이것이 대가하는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도 없어지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을 믿으시 바래요. 조금만 더 참으면 정말 광명 같은 해가 뜰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